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메랑 같은 말입니다. 마크와 앤드류 B라는 정신과 의사,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나쁜 말,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어떤 파괴적인 말을 한다거나 아니요 같은 말을 할 때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좋은 말을 할 때는 신기하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많이 방출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 너무 우리 뇌는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할 때 우리 뇌도 건강하고 뇌에서 지시하는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에서 하는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오늘 본장까지를 산상설교라,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꼭 마치 부메랑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메랑 같은 그런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부메랑 같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부메랑 같은 말은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면 반드시 부메랑 같이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면 또 다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부메랑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문에 찾아보면 판단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 판단하면 그 사람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분리하고 싶어, 저 사람을 끊어버리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부메랑 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다라는 그 뜻도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마구자구로 심판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비판이란 말은 처벌하다는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처벌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비판이라는 말은 또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이 다스린다 뜻은 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판사는 어때요? 죄인을 살려줄 수도 있고 또다시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써서 어때요? 더 사형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같이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리해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저 사람을 처벌하고, 이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말씀을 좀 더 보태서
또 추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너희들도 나중에 용서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쳐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막 죄 있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막 정죄해요. 그럼 나도 나중에 부메랑처럼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수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세 달째 새해를 살아가면서도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헤아림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너희들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부메랑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헤아린다는 이 말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재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물건이, 딸기가 요즘에 딸기 맛있죠? 누군가 딸기를 줬어요. 아니면 내가 샀어요. 눈으로 헤아리는 거, 재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본에서는 이 헤아린다는 단어를 저울질한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딱 들어와서 눈으로 저울질할 수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 딱 저울질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목사님 조금만 갖다 드려야지. 이 저울질하는 거, 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많이 먹고 조금 물짠 것은 누구누구 줘야지, 재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재면, 저울질하면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 좋은 거 주고 싶을 때 재신다고 말이에요. 부메랑같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똑같이 부메랑같이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저 사람보다는, 저 권사님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만약 쟀다면, 저울질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그 말이죠. 베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지 마세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눈다든가, 아니면 나보다는 누구 더 많이 줘야지, 나는 좀 더 부정한 거 먹고 다른 사람은 더 깨끗한 거 줘야지. 누가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중요한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한 것으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메랑 같은 것이에요. 누구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받았을 때, 아니면 돈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눈으로 계산하잖아요. 아니면 재잖아요. 아니면 저울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때가 되면 그렇게 저울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 줄 때 잰다 그 말이에요. 저울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쟀다면,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면, 그건 뭐 단 이제부터는 내려놓고 주님이 풍성하게 후하게 주실 줄을 믿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고, 재지 말고 주님의 말씀 믿고 축복의 말씀 믿고 우리는 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재고 저울질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무엇인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선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위선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다른 뜻은요, 사칭하는 자,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인 척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또 두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이 바로 외식하는 자요,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를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서 외식하는 자요.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였어요. 위선자였고 사칭하는 자였고 두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자백에 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윌킨스라는 학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 중에 90%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외식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특징이 성경적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요? 내가 좀 안다고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던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는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죄는 너무도 크다고, 그래서 막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는 건축의 집에 있어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운데 있는 그 큰 나무를 버티고 있는 것을 들보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또 대들보라라고 부르죠. 근데 이 대들보가 제일 큰 나무가 눈 속에 들어있대요. 근데 이것이 자기 눈에 이렇게 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 막 트집 잡으면서 몰아붙이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들보를 자기 눈 속에 들고 있다,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들보는 큰 죄를 나타냅니다. 너는 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작은 죄를, 작은 결점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느냐, 왜 정죄하느냐,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함부로 말한다면 바로 자신은 외식하는 자이고 들보 같은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2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 바리새인 같이 우리도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눈으로 저울질하고 손으로 좀 더 가지려고, 좋은 거 가지려고 쟀다면 바로 우리도 이런 사람인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라. 어떻게 큰 죄를 우리가 뺍니까? 이게 뭐란 말이에요? 들보를 빼란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해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라. 남을 판단하였던 것, 막 죄했던 것, 더 가지려고 내가 욕심 부리고 가지려고 했던 것, 더 깨끗하고 좋은 거 가지려고 했던 것, 그거 먹으려고 했던 것, 회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대단한 말이잖아요. 이 말의 능력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요.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을 믿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어떤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씨는 어때요? 나중에 씨앗을 맺고 열매 맺잖아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죠? 장로님. 뭐한테 가서,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유재석이라는 국민 MC에 대해 가서 배워야 돼요. 이 유재석은요, 국민 MC라고 알려져 있죠. 소통의 법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뒷말이 가장 나쁩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유재석은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 뒷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말을 할 때 그 사람도 기분 좋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어떤 말을 쉬쉬쉬 해도 당신한테 말할 게 비밀을 말할게도요 반드시 말은 새게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하죠. 아예 그냥 아싸리 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지 뒤에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의 두 번째,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찌면 다이어트 하고 싶잖아요. 살을 빼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했다면 금년 들어서 좀 말을 줄이는 말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내 편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좋은 말이어도 많이 들으면 3번 들으면 어쩐다고 그랬죠?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내 편보다도 적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적게 할수록 내 편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할 때 흥분하지 말래요. 흥분한다는 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말을 해요. 목소리가 커지면 상대방이 이야기 좋을 것 같지만 정반대라는 거예요. 막 감정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조용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이 호석이 있고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듣기 좋은 말보다는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빛 좋은 뭐라고 그러죠? 괴살구. 빛만 좋아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보기만 좋은 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보다는 뼈 있는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마음을 흔들고 가슴을 흔드는 그런 말들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아플지 모르지만 뼈 아픈 말을 할 때 어때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올바른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중심입니까? 상대방이 중심입니까? 상대방의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래서 유식한 척하면서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쉬운 말을 하면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남의 허물만 막 해서 그것이 막 신이 나가지고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칭찬은 발이 달렸다면 남을 험담하는 것은 어때요? 날개가 달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아무리 시시해도 내가 남의 험담에 대해서 시시하면서 비밀을 말한다 해도 반드시 날개 달려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배달된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 없이 정확히 배달된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칭찬의 말을 할수록 어때요? 오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더 어때요? 칭찬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7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빛과 표정으로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이것을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할 때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말하면서 딴쪽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고 신빙성이 안 느껴져. 눈을 똑바로 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호응한 다음에 리액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안 한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맨날 설교만 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노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안 들으려고 그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조그마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얼굴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랑 이야기할 때 눈빛을 보냅니까? 표정을, 밝은 표정을 하고 합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눈빛을 볼 때, 표정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인사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됨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말 한마디, 짧게 한 말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는 잘 될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너무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면 어때요? 이 사람이 힘을 얻어갖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다리에 그냥 떼어내려고 했었는데, 아니 아파트에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런 말 듣고 어때요?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인생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선택할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신과 의사 앤드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아니면 상대방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말을 골라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요, 짤막하게 당신은 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 평생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하고 완전히 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쉽게 세워주고 장점을 말해주면 그 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을 잘 아실 거예요. 발명가죠. 얼마나 미련하고 둔했던지 학교에서 내놨대요. 선생님들은 왜 너는 그것도 모르냐면서 막 책망하고 무시하고 그랬대요. 근데 에디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엄마는요 항상 용기를 주고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면서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막 해줬대요. 근데 이 엄마는 에디슨이 나중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좋은 말 해줬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하라니까 좋은 말만 해줬대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최고야 하면서 그런 말 했대요.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바보 같은 소리 들을 때마다 누구 말을 더 기억했을까요? 엄마가 해준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을 내고 또다시 해보자, 또다시 해보자. 99% 실패해도 한 번 더 시도해서 놀라운 그런 발명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디슨에게만 통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우리에게 통하는 그런 말이죠. 9번째, 뻔한 이야기보다는 재밌는, 영어로 펀이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그맨처럼 재미나게 이야기면 이야기해라. 성질 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재밌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번째,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렇게 말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혀를 다스려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요, 내가 혀를 다스려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어때요?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이미 뱉어져 버렸기 때문에 뱉은 말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나도 다스리게 해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부메랑 같은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부메랑 같은 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부메랑 같은 말, 비판하고 재고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런 것보다는 남의 칭찬을 9가지 그런 잘못된 것보다는 한 가지 그 칭찬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재지 말고 정말 내가 먹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끼고 또 베풀고 나눠짐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새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